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우리를 참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또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또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축복받는 길이죠. 원망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주고 싶잖아요.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단어를 읽으면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또 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아니 뭐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고 할 일도 있는데 기도만 하라. 뭐 그 말씀처럼 느끼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어떤 때는 참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데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가끔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 물건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저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막 화가 나고 막 둘러엎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둘러엎은 적은 없어요. 막 둘러엎으셨다. 성경에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이 나고 화가 나셨으면 의문을 일으키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서 우셨지요.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하시면서 우시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막 분이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피곤해서 쉬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상 돌아가는 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도 보았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래도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뭐 알아야 할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은 개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고민이 많고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교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억지로 그냥 미운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적으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뭐 세상에도 얻는 기쁨들이 있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장사하다 보니까 매상이 막 최고로 많이 올랐어. 그러면 끝나는 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피곤하지만은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참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보면 한 게 어떻게 꼭 저렇게 날 닮았지? 그러면서 기분이 좋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들이 있죠.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의 그런 기쁨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고 영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북올림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송나라에 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오랑캐를 저지하라고 하는 임무를 받고 이제 국경지대에 배치가 됩니다. 이 조이 장군은 그 병사들을 향해서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아주 규율도 가면서 잘 관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민족 오랑캐족들이 이 송나라 군사들이 참 훈련도 받고 규율도 강하니까 감히 이제 침범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이 장군과 참모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그 회의하는 중에 들어왔어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해치고는 오랑캐 있는 그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걱정이 됐어요. 하도 규율이 심하고 병사들을 엄하게 다루니까 견디지 못하는지 도망을 간 거죠.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우리나라 이 군사 기밀이 누출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소식이 우리 병사들에게 알려지면 병사들이 얼마나 동요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걱정하는 참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 장군이 탁 듣더니 태연히 웃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밀히 훈련시켜서 적군 진지의 기밀을 탐지하라고 보낸 병사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참모들이 막 걱정이 돼서 그러다가 다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장군님,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지혜를 냈습니까? 우리 아군들도 하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적의 기밀을 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스파이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이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 여러 지휘관들 여기 계시지만 절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꼭 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세요. 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 꼭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러면 그때부터 비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랑캐족, 탕구트족도 사실은 이 송나라 군대에 이제 첩자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첩자들이 이제 뭐 혼란스럽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알아보는데 이거는 꼭 비밀인데 이 송나라 군사들을 간첩으로 시켜 말하면 우리 오랑캐 쪽에 보냈다는 비밀을 들은 거예요. 알았다고 또 이거를 또 이제 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탕구투족이라고 하는 왕에게, 오랑캐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왕도 들어보니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도망온 그 송나라 군사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아니 너들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아니, 가만 보니까 군사들이 보니까 왕이 좀 의심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대왕님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송나라 이 군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여기 그냥 투항한 것입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면 뭐 되지. 좀 이렇게 알아보고 선처할게. 다 알아보고 뭐 치조를 하다가 다 뭐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죽인 병사들을 국경 근방에다가 이렇게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 조위 장군은요,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부하들의 동료들도 다 막아내고, 그리고 도망갔던 송나라 군사들도 다 처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수라고 하는 것은요, 말 한마디 웃음소리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수는 어떤가? 뭐 간단한 것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주변이 복잡해서 힘들고 이렇고 저렇고, 뭐 자신의 철학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런 것 같고 혼돈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고수는 그냥 웃고 허허 그냥 한두 마디 하면 해결되는데, 하수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고수, 하수 이야기했는데요. 인생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요. 뭐라 그랬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면 뭐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뭐 의심이 많고 믿어지지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언제나 혼돈이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혼돈이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수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은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고 적을 때는 혼돈하고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고단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 능력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대요. 뭐냐?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확산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 번째는 기후의 변화. 뭐 지금 뭐 신문 보도해 보니까 뭐 퉁구라고 하는 퉁강가 그 나라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쓰나미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 투절이 돼서. 기후 변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세 번째는 기후의 변화. 이게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쉬지 말고 걱정하고 쉬지 말고 불안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고 복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감옥 속에서 적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목회의 서신이에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되었어요. 마지막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주제 속에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적은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있어요. 또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또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또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얼굴에 있는 점을 뺐어요. 뭐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주위에서 하도 뭐 이렇게 점이 많고 얼굴이 그러니까 좀 빼라. 나는 뭐 봐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빼라니까 참다가 그래. 이제 새해가 되면 점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점을 빼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으냐고 100개는 넘는 것 같다고.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점을 빼면서 하여튼 뭐 물도 대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머리도 감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날 김정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혹시 내 얼굴을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한 분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얼굴이 이랬는지 저랬는지 별로 뭐 상관이 없어요. 자, 밖에 나가지도 말고 뭐 햇빛도 쬐지도 말고 뭐 물도 대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집안에 있으니까 뭐 자연히 뭘 보게 됩니까? TV 보게 되고 뭐 유튜브 보게 되고 뭐 전에도 잘 봤지만 근데 유난히 지지난주부터는 뭘 보게 됐느냐면은 럭셔리한 차가 어떤 차인가? 럭셔리카 세계에서 제일 럭셔리한가? 그다음에 뭐 전기차로서 어떤 차가 좋은가? 또 뭐 요즘 현대적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이 좋은가? 집 좋은 집들, 현대식으로 지은 집들. 또 뭐 세계적으로 좋은 관광지가 어디 있는가? 또 뭐 세계적으로 좋은 해변가가 어디 있는가? 또 한국에 보니까 어느 섬에 가면 이제 뭐 민박을 하는데 그 섬에서는 또 뭐 바다에 나가서 잡아가지고는 그 잡은 거를 그냥 회도 떠주고 뭐 그다음에 매운탕도 막 지글지글 막 끓이면서 하여튼 그렇게 뭐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민박하는 섬에 가서 민박하는 거 뭐 그냥 이렇게 눈에도 즐겁고 또 뭐 보기도 즐거운 그런 거 제가 뭐 보게 됐어요. 얼마나 차가 멋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지 참. 아니 집도 뭐 얼마나 좋은 집이 많이 있는지
또 뭐 좋은 관광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 보면서 생각을 참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그런 많이 보면 얼마나 타고 싶고 얼마나 그런 집에 살고 싶고 또 얼마나 그냥 명품이나 이런 거 사고 싶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목사가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좋아 보이구나 멋있구나 그러지만 전혀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없어요. 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만한 것도 차 타고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뭐 입고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주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뭐 세계적으로 럭셔리한 거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서 어디나 뭐 때문에 막 지진이 나고 뭐 80만이 죽니 뭐 90만이 개가니 뭐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마음속에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면 한순간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게 되고 조금 즐거운 것만 찾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발견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